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걸로 실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액체가 염기성인가 산성인가를 확인할 때, 밝힐 때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액체입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액체가 종이에 닿으면 염기성인지 산성인지에 따라서 종이 색깔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반응이 다르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분인데, 복음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해요. 물론 이렇게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달라요.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런 반응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런 반응에 대한 말씀이 11장입니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참고로 덧붙인다면 11장뿐만 아니라 12장도, 이 두 장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좀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하니까 정리부터 먼저 하고 나누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망의 반응, 두 번째는 무반응과 왜곡된 반응,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건강한 반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망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 실망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하구나, 신앙이 무너지겠는데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엘리트급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석청과 꿀 먹었어요. 거친 옷을 입었어요. 사서 고생한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고 복음 때문에 갔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나는 이 사람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세례 요한은 당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나를 따르지 말고 이분을 따르라. 이분이 메시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대요. 세례 요한이 막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주님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그게 마태복음 3장 이야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처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분명히 축복하고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권면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집사님, 아니 어떻게 팀장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보니까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달라요. 자신은 세상을 책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린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식사를 해요. 더욱이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죠. 여기서 불이 뭡니까? 심판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까지 갔다니까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내가 기다렸던 저 메시아가 뭐야?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까지 갔는데 저 예수는 와갖고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 병 고쳐주고 함께 식사가 하고 희희낙낙거려요. 세례 요한은요, 메시지가 막 거칠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러면서 막 입만 열면 그냥 막 팍팍 찔러대요. 그냥 뼈 때려요. 그냥 막 설교가 그냥 너무 듣기가 힘들어요. 세례 요한은. 왜요? 그게 진리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전혀 달라요. 세례 요한이 공허,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더욱이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이 실망한 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꺼내주실 줄 알았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능력을 행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꺼내주질 않아요. 정치적인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와 실제 예수님이 달라서 세례 요한이 실망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주님, 또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 반드시 실망할 때가 와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둘을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심판합니까? 다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심판할 줄 믿습니다.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초림 때는 뭐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거기까진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 그걸 세례 요한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 다 들어보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른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난 다 몰라. 다 몰라.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더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주지는 않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안 하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세례요한처럼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실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실제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의 어떤 모습? 질문하는 모습. 따라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실망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세례요한이 실망했다. 그래서 1번 교회를 안 나왔다. 2번 숨었다. 3번 질문했다.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망했다고 함부로 아예 나 안 해. 이거 뭐야? 그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실망할 때 중요한 건 질문하셔야 돼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내잖아요. 주님 뭡니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질문할 때는요, 솔직하게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질문하세요.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시편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질문해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숨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듯이 질문해요. 질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 희망이 있어요. 포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인도하심과 계획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함부로 왜 판단해요? 왜 함부로 속단해요? 질문하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상해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잘 돼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공의롭다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요?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몰라, 나 선지자 안 해. 이럽니까? 아니요,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 말투가 좀 거칠기도 해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건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몰라요. 목회자인 나도 다 몰라요. 세례 요한도 다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괴리가 생겨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요. 그때 잊지 마십시오. 질문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화내면서 말해도 돼요. 그냥 주님 전능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어찌야 이런 게 아니에요. 화나는 대로 어찌하여 도대체 이거 뭡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하박국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봐라, 너 믿음이 그렇게 없어?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대답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대답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요한에게 가서 대답해 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이고 동시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시면 주님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뭘로 대답하십니까? 성경으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흔들리고 실망할 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1번 유명한 상담 목사님, 2번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1번이라고요? 2번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항상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어요. 주님이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상담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는 권사님을 통해서 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말씀한, 특별히 구약 이사야서 말씀으로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답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흔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말씀 2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말씀인데 11절부터 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 즉 모세나 엘리야보다 크다는 말씀일까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위대하다라는 게 아니라 위치를 말해요. 위치를. 즉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이제 그 다음 선지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 그의 위치를 말하는 거지 그가 인품이나 능력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보다 위대하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그도 흔들렸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꼭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천국은 적극적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할 때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은 맹렬한 공격 방해를 오히려 당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도 돼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침노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꼭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 침노 당한다, 공격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후자의 해석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도 결국 흔들리고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하고 주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다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릴 수 있고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여러분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겸손하게 내가 다 몰라, 내가 다 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냥 무책임하게 숨어버리면 그건 제일 바보예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 숨었다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숨었어요.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숨는다고 숨겨져요? 뻔하지?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하나님도 참 재밌으세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아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지? 운서동이냐 운남동이냐 어딨냐, 어디 있을까? 그 몰라요. 다 뻔히 알지. 그 동선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실수한 걸 자백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숨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잘못이지만 만약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여기요! 잘못했어요.
내가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었어요. 나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번 용서해 주셨다. 2번 그럼 나가라 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1번일까 2번일까요? 1번이에요.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근데 끝까지 숨었어요. 그걸 숨어요. 바보같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줬는데도.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실망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낙심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다 그래요. 중요한 건 승리자들은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요. 따지든지 싸우든지 억울함을 하소연하든지 토로기도. 그래서 제가 토로기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게 토로기도예요.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상처난 마음. 주여.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 선배들, 우리 어른들 보면요, 이 기도하는 분들 많았어요. 주여. 거기에 한이 느껴져요.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거기에 다 이런 메시지.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괴롭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주여 이거예요. 이게 토로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몰라요. 하나님 다 몰라요. 그때마다 물러서지 말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범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주여! 왜 나만 하게 하세요? 부끄럽게. 토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잖아요. 가면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거 뭡니까 주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나만 감옥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주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답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꾸짖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이것밖에 믿음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물으면 답을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반응은 무반응과 왜곡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했어요. 그 놀이를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반응이 없네요.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주 삐딱하게 반응을 해요.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렸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반대요. 음식을 먹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금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무반응이에요. 애들이 하는 놀이를 빗대어서 주님 말하는 거야. 아무리 주님이 오시고 능력이 나타나도 무반응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삐딱한 반응.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트집을 잡고, 먹으면 먹는다고 트집을 잡고, 교회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이죠.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건강한 반응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유로 반응을 설명하신 예수님, 실제 사례를 드십니다. 그 예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이 세 동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 세 동네는 흔히 말하기를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말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이렇게 지역들이 이렇게 딱 삼각지대. 여기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셨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어때요? 무반응이에요. 왜곡된 반응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무반응인 사람들이 있고 또 삐딱하게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나고 움츠러들더라고요. 안 믿어요, 안 받아요. 그런 사람 보면 움츠러들어요. 오늘도 우리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지 잘 받습니까? 받았어요? 어땠어요?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좋게 인사하면서 받으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 교회 다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저는 행복하세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굳이 물티슈 하나 주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러지 말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의도적으로 눈빛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죠? 그냥 아니면 그냥 물티슈 그 공짜로 주는, 돈도 안 받고 주는 건데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툭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요, 저 뚜껑 열렸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도 하나 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요? 반응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물론 제가 염주는 안 돌리지만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게 느껴요.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해도 삐딱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무관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하고 그건 바보예요. 오늘 주일 낮예배 마침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하죠. 반응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건 베드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반응과 상관없이 어떻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영광을 보셔야 돼요. 반응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영광을 봅니다. 반응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하고 뭔가를 베풀 때 반응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반응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반응 생각하면 얼마 못 가요. 우리가 그런 반응 받으려고 살찌게 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 반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요? 요즘 알바하면 일당 시간당 얼마 줍니까? 12,000원? 15,000원? 얼마 줍니까? 편의점? 당장 오늘 우리 딸부터 편의점 알바 좀 시켜야겠는데, 1시간당 얼마 줍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허비돼요? 귀하고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반응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포기해? 바보예요, 바보. 그 사람의 반응, 좀 사랑의 반응, 그 사람이 좀 나에게 잘해줘,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 바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더욱 축복하십시오. 주님 금요철야 때 나눈 앞에 10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무엇은 집이든지 평안을 빌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할 거라면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이 말씀 붙들고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고약한 사람들에게만 가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런 또 머리를 돌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 계속 우리는 축복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죠. 그러므로 이런 반응 보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반응은 뭘까요? 결론이기도 한데 세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앞에 세례 요한의 경우입니다. 실망된다고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질문하고 주님의 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 앞에 순수하라입니다. 주님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지역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세요. 어린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순수함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반응이고 복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아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교 신앙이었어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천 순복음교회 가서 늦게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원로 돌아가신 최성규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여기까지 목회자가 되었어요.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가 현장 기적들이 나타날까? 저는 그 답을 그 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감리교 다녔고 참고로 제 동생은 성결교 목사고 제 처남은 장로교 목사고 저는 그때 감리교를 다녔어요. 부평 감리교회. 그래서 저는 감리교도 잘 알고 성결교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장로교도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순복음에 와서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저는 첫 번 알았어요. 그게 뭐냐? 아멘이 많아.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그냥 성도들이 아멘, 아멘. 물론 좀 너무 많이 아멘해서 좀 탈이지만 목사님이 막 농담하는 것도 아멘, 아멘 해갖고 좀 탈이지만 그 순수함, 그게 되게 유치하게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유치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더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요 항상 뭡니까? 단순하잖아요. 오라, 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말할 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다 단순해요. 오라, 예, 아멘. 가라, 예, 아멘. 씻으라, 네, 아멘. 여리고성을 돌라, 네, 아멘. 다 뭐예요? 그냥 단순하다니까요. 그거 왜 돌아야 되는데요? 가서 어떻게 씻어야 되는데요? 씻으면 또 어떻게 그게 해결되는데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하다가 질병이 치료되고 아멘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게 순복음의 저력이에요. 순복음이에요.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났대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겼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반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있지만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오라, 숨지 말고 나오라. 무반응, 왜곡된 반응, 삐딱하게 반응하지 말고 나오라. 힘들면 힘든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나오라. 나오라. 나오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져야 될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내 짐을 메라라고 말해요. 자, 끝으로 질문합니다. 주님의 짐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주님이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짐을 메고 나를 배우라, 따르라라고 말하죠. 11장 우리 끝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읽었죠? 질문합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이게 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숨지 않고 나온 줄 믿습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 짐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게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거워요. 답은 무거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율법들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거 쉬워요? 그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못해요? 봉사하라. 이거 쉽습니까? 전도하라. 쉽습니까? 어려워요. 율법이요, 어려워요.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합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모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사모님은 쉽다고 해야지. 사모가 기도를 요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쉽대요. 왜요? 멍에에 포커스가 있어요. 멍에. 주님이 함께 지어주세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고자 해야 돼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나 못해요. 바보예요, 바보. 어려워요. 알아요, 알아. 어려운 거. 근데 내가 하고자 하면 어느 순간 이거 되네? 이게 왜 되지? 주님이 들고 있어요. 그게 멍에예요. 멍에는요, 동물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소들 이렇게 서로 묶어갖고 콧뚜레 갖고 가는 거 있죠. 그게 멍에예요. 혼자 끌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2마리 이상 3마리들이 함께 끌게 하는 게 멍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전도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찬양하는 거, 구역장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성교회 하는 거, 남성교회 이끄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멍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 자체는 무겁지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복을 주세요. 이게 신비예요. 그럼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됩니까?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함께 짊어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월 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비 오는데 전도까지 하신 여러분들, 물론 도망치다가 잡혀서 전도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만나게 하십니까? 오락실을 가다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정통으로 만졌어요. 또 마주치고 또 숨으려고 하다가 또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냥 마주쳤으면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마주쳤어요. 이렇게 마주쳤으니 얼마나 더 뜨끔하게 부끄럽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뭐 그냥 핑계 대면서 전도 나가십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마주쳤어요.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누구 얘기인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네?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실망할 때 있어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우리 다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답을 말씀하시고 짐을 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길은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길이 될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때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봅니다. 압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고 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